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썼던 그 소설 왕과 거지라는 책 혹시 아세요?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사실 근데 이분이 지금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왕과 거지에 대해서 쓰고 있었던 그 소설의 그 핵심적인 그거는 뭐냐면은 당시의 사회를 풍자한 거였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그 사회를 풍자한 소설이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똑같은 사람이 이제 옷만 바꿔 입는데 신분이 순식간에 변해버리잖아요. 옷만 바꿔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옷을 바꿔 입으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해요. 옷만 바꿔 입었는데도.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왕자가 이제 거지 신세가 돼버렸고요. 거지가 왕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옷만 바꿔 입었는데 이 사람이 왕자가 되고 이 사람이 거지가 되나요? 왕자의 옷을 입고 또 궁으로 들어왔던 거지는요, 옛날 생활을 버리지 못해요. 예, 구걸하는 그 버릇을 못하고, 그 버릇을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생활, 왕국 궁에서도 그렇게 생활을 해요. 거짓말과 더러움과 무질서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속은 분명히 거지지만은 밖에는 왕자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왕자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왕자의 습성과 왕자의 모습, 행동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왕자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지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왕자는 어떻겠을까요? 왕자는 겉에는 분명히 거지예요. 겉모습을 보면은. 근데 겉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자신감이 있고 굉장히 뭔가가 그 안에 속에서는 그 속에서는 자아 속에서는 뭔가 굉장히 권세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아무리 자기가 왕자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꿈쩍하지 아니하고 믿어주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이 사람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처음에는 거지 옷을 입고 누더지 옷을 입고 아무리 내가 왕자입니다 하고 누가 그것을 믿어주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뭔가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해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성령님이 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신분이 다 이제는 변화되었다고 상승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누더지 옷을 입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사단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있고요.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몸만 아픈가 하면서 육적인 것, 정말로 우리가 깊어지지 못하는 그런 거지의 습성들의 모습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근데 너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옛날의 습성,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참 놀리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일을 하겠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거는 훈련을 통해야 돼요. 말로 아무리 교육을 시켜봤자 필요 없어요. 교육은 그냥 습득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습득만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간혹가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거든요. 예전에는 기도하면은 병도 고치기도 하고 어떤 때 기도도 너무 응답을 잘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이제 내가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줄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너무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을 줬다가 뺏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병 고치는 것이 여러분의 은사인가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은사로 사용하셨나요? 병 고치는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양을 해 주셨잖아요. 이건 권세예요, 권세. 권세의 일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병 고친 거 꼭 내가 병 고친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그것을 처단하고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던 목적, 정복하고 다스림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이에요.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요. 훈련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훈련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저는 군대를 가보지는 안 해봤지만은 군대 간 사람들을 보면은 신병 교육대를 가잖아요. 논산 신병 교육대 해가지고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4주 동안을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냐면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제식 훈련, 뭐 각계 전투 막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식 훈련을 매일같이 또 합니다. 매일같이. 좌양자, 우양우, 뒤로 돌아,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이걸 계속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야만이 이 사람이 습득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아까 우리가 몇 사람이 통독을 했는가 봤더니만은 몇 사람이 우리 교회 저는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생각보다 작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생각보다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몇 분이나 따라올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중요한 거 뭐냐면은요. 혼자서 성경을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혼자서 기도하는 거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습관이 안 되면 힘들어요. 은혜요? 한 주, 한 달, 두 달이면은 다 은혜 떨어져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면 뭘로 생활을 할래요? 반복적인 연습을 했던 훈련을 했던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어디에서? 광야는 뭐냐? 어떤 곳이냐면은 생명체가 없는 곳이에요. 생명체가.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뭘 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계속해서 성령님 그 하늘에 그 구름 기둥 따라가고 그다음에 밤에는 불 기둥 따라가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이게 연속해서 40년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다른 거 할 거 있나요? 없어요. 뭐 또 하면은 무슨 또 제사를 지낸다 해가지고 짐승 잡고 이 훈련을요 40년 동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아직까지 뭐예요? 재갈을 물리지 못하는 입술이었어요. 불평하고 계속해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굽의 바로를 찾질 않나 뒤를 돌아보지 않나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광야의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 훈련시킨 거 뭐냐면 계속해서 아주 단순해요. 하늘을 바라보아라, 성령님을 따라가라,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라. 이 세상에 내가 줄 수 있는, 네 세상에서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그걸 바라봐라. 그리고 제사를 지내가지고 매일같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이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돈 벌어 가가지고 뭐 헌금을 해라, 뭐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봐라, 성령님 쫓아가라, 그리고 또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라, 주님이 주시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라, 뭐 제사를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면서 회개해라, 이런 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 여러분 보면은 성경에 보면 세 직분이 나오죠. 제사장이 나오고, 왕의 직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 직분이 나와요. 지난번에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사장은 무슨 직을 하며, 그 다음에 왕은 무슨 직을 하며, 그 다음에 선지자는 무슨 직이며 무슨 역할을 하며, 이거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제사장만 이야기할까요? 제사장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백성들 간의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해요. 화해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역할을 하고, 그렇잖아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모셔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배드리게 하는, 이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보면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스스로 거부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첫 번째, 바로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르고, 그 다음에 고생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세상 살다가 힘들어하는 그들을 불러와서 모셔다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반석에 나오신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물을 마시면서 세상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데도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는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웃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도 나오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 있어요. 성도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성도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조용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해 주면서 그를 위로해 주고, 그 다음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는 거,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가? 아론의 후손이에요. 레위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가.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느냐가 중요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났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단의 자녀에서 이걸 끊어버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씨가 연결되지 아니하면 제사장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아요. 제사장이 권세를 내릴 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성숙한 사람.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제사장의 권세를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성숙한 사람이요. 자, 레위인은 몇 살 때부터 레위인이 제사장 역할을 하죠? 25살 때 부름받잖아요. 그렇잖아요? 25살 때 부름받아가지고 30살 때까지 교육을 인턴십을 받아요. 그래서 30세 딱 되면 그때서 이제는 제사장의 그 대관, 여기 뭐라고 그러죠? 그걸 거쳐요. 그러면서, 예? 위임식에, 제사장 위임식을 거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50세 때까지 제사장직을 역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은퇴가 있어요. 목회자도 은퇴가 있듯이, 장로님도 은퇴가 있듯이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신은 건강해도 너무 연세가 들면은 지혜가 없어져요. 판단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좀 평생 잘 하시다가 나중에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알랑방구 잘 끼는 사람한테 훅 넘어가 버려요. 예. 그런 경우가 진짜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련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권사 직분 잘못 받고, 장로 직분 잘못 받고, 목사 직분을 잘못 받아가지고요, 내 성도들을 다 죽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세는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다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성도들을 다 죽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다음부터는 제가 장로나 권사나 이런 임직을 하거나 할 때는 믿음만 있다고는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랬죠. 믿음은 있는데 인격이 잘못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냐고요. 탈락하게 만들고. 인격이 우선시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인격이 있는 중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평생 동안 양육을 받아온 중에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야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면은 25살 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 일을 해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30세까지 55년 동안 계속해서 양육받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임식은 30세에 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면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요, 잘못하면 버림받아요. 얼마나 이게 큰 무서운 거냐고요, 이게. 그래서 세 번째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훈련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위임식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용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다 사용하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 어떻게 사용을 해요? 말씀도 안 보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고요. 말씀을 봐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텐데.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계속해서 부어줄 텐데, 능력을 부어줄 텐데. 주의 일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에게 계속 교회에 와가지고 게으름만 피우는 사람, 뒤로만 빠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시겠냐고요. 저도 목회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요, 뭘 몰랐어요. 정말 후회스러워요. 왜 내가 목회를 잘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정말 일을 저질렀는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물론 하셨겠죠. 좀 개척을 하기 전에 내가 좀 더 목회를 잘 배워가지고 했었다고 하면은 나를 만났던 성도들이 얼마나 참 행복했을까 하는 그런 정말 후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미숙해가지고 내 성도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던 거 지금 너무 후회스러워요.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너무 훈련을 못 받고 너무 몰랐었던 거예요, 제가. 열정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열정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열정 가지고 되는 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했어요. 사랑만 가지고 있다고 애들 나가지고 왜 잘 기르나요? 아니에요. 사랑만 있으면은요, 애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양육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애를 이상하게 길러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훈련이라니까요. 훈련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그 훈련만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사용하나요? 제사장으로 다 사용하나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 이게 바로 뭐냐면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의 생각이 남아있고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고 옛사람의 버릇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모 아무개를 만났어요.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만나자마자 물어봤어요. 담배 끊으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직도 지금 담배하고 술이 또 더 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대표 기도하신 분이에요. 참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음식인데 어떻게 끊겠어요? 그랬어요. 예, 음식인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은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하지 못하고 생각도 성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실수는 그냥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지만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가져오는 거 이거는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습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을 아직 끊지 못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 겉에는 왕자 옷을 입고 있는데 속에는 아직까지도 여전하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게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 유임식이 나오거든요. 이 모든 조건이 갖춰준 사람에게 유임식이 있는데 유임식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을 하죠. 그래서 기름 부음 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은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생각한다니까요. 기름 부음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어느 날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회개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간혹 가다가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간혹 가다 그런 경우 있어요. 악한 것들이요, 막 지레 지가 놀래가지고 막 기겁하고 난리쳐요. 예, 지레 지가 기겁하고. 아무 말을 안 했는데도 어느 날 제가 어느 가게에 갔는데 자매였어요, 자매. 타주에서 이사 왔던 자매였는데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홍 집사님이 한번 거기 가서 전도 좀 하라고 그래서 갔더니만은 딱 갔더니만은 나한테 앉았더니만은 빗자루로 와 소리를 지르면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기도하고 갈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왜 왔냐고 그러면서 나한테 빗자루로 갖다 쓰는데 그 쓰레기를 나한테 빗자루로 막 쓸고 붙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겠구나 싶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갔어요. 2번 갔어요. 그랬더니만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역하다가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조용히 왔죠. 예. 이게 목사라서 그런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와 여러분들 간의 관계는 뭐냐면은 직분만 다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은 악한 것들이 꼼짝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나오는 권세의 말씀,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체도 평안해지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역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또 그걸 또 훈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또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죠, 당연히. 중요한 거는 뭘 이야기하냐? 왕 같은 권세를 사용하고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계획하지 않은 이상은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제사장을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임재해야 돼요. 임재.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니까 성탄절을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임마누엘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들이 인생이 혼자가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누구와 같이 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 혼자 이렇게 여러분 인생 고난길을 다 헤쳐나가고 올 수 있었나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올 수도 없었어요. 지나온 길을 생각을 해보면은 나 혼자 온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럼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거가 저기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래에는요. 미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를 해서 어떤 일이라도 내가 다 해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구나. 이것이 뭐예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만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임재하셔야만이 그 임재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나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실 때나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보면은 임재 원칙을 보면 첫 번째 보면은 여러분 나실인 생각이 나죠. 나실인 하면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서 나실인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의 소원을 통해서, 소원 기도를 통해서, 서원 기도요? 기도를 통해서 나실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예정하셔가지고 택정하셔서 나실인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삼손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요? 누구죠?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또요? 예수님이에요. 나실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인생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 예비하시는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서원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서원에 의해 서원 기도를 통해서 나실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 목회자도 그렇고요.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택정해 주신 나실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집사님 돼야 되고 목사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소원에 의해서, 자기가 원해서 받은 바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목사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셔요. 자, 그러면은 어찌 되었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나시리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은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아야 돼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머리는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이 권세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머리가 다 하나님의 권세였었어요. 근데 머리를 잘라버리니까는 권세가 사라져버렸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권세의 출발점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의 재정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의 자녀들 주는 거, 이 모든 것이 출발점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이게 우리가 살 수가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사단과 싸우고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우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힘까지도 출발점은 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 뭘까요? 으뜸이에요. 하나님 으뜸 사상. 우리가 말하는 쉽게 풀어서 말하면은 10의 1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오라싸우니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거. 이게 10의 1조예요. 시간의 10의 1조, 자녀의 10의 1조, 물질의 10의 1조,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한 10의 1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재정을 벌 수 있는 것도 재정도 하나님이 주셔서 했습니다. 이 모든 것, 교회도 성장시켜 준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장을 시켰습니다. 내가 성도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성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시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머리 삭도되면 안 되고, 두 번째 뭐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체를. 이거는 뭘 이야기하죠? 죄를 이야기한 겁니다. 죄, 생명이 없는 거. 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을 우리가 만져서도 안 되고 바라봐서도 안 되고 주위에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친구하면서 어울려 다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봐보세요. 위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이 줄다리기 해요, 서로가. 그럼 누가 이겨요? 밑에 있는 사람이 이겨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 줄다리기 밑에 있는 땅의 사람과 같이 줄다리기 하면 어떻게 우리가 끌어올리는 게 쉬워요? 아니면 밑에서 위의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쉬워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시킬 때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많이 그런 사람들 많죠. 왜냐하면은 내 자식이 최고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너무너무 손해본 느낌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줄에 서 주세요. 근데 내 와이프 될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내가 예수 절대 믿게끔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그러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니? 목사님, 안 된다. 너는 절대로 그거 안 된다. 네가 나중에는 분명히 예수 안 믿고 딴 데로 놀러 다니게 될 것이다. 나중에 예수까지도 버리고 교회만 버린 게 아니라 예수까지도 버릴 것이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한두 명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전도시켜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했대요. 교회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약속 지킨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밖으로 빠져나가요. 밖으로. 여러분들 친구들이 세상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 보세요. 교회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언젠가는 이분도 교회를 조금씩 받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빠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식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줄 아시겠어요? 생명이 없는 게 너무나 많죠. 우리 문화 속에서도 너무 많죠. 사단이 준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시리는요, 생명이 없는 것과 친해지면은 내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또 뭐가 있죠? 독주나 술 취하면 안 돼요.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나시린은 맞으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좀 이 말씀을 좀 외우기 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5.18 민주항쟁, 그렇죠? 5.18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너 성경에 어디가 그런 게 있어? 그러면은 생각하지 마. 어디가 있었는데 막 찾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5.18 민주항쟁 그러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이구나. 딱 찾으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라고 딱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나시린이야. 하나님 앞에 나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나는 독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나시린은 딱 찾아보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가 나올까요? 바로 민수기서네요. 6장이네요. 민수기 6장. 독주를 왜 마시지 말까요?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눈이 뻘겋게 되고 자기 정신을 갖다 자기의 모든 것을 여기 술에게 뺏겨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누가 누구를 마셔요? 술이 사람을 마신다잖아요. 우리나라 법은 참 이상하더라고요.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술 마시고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또 감형이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한국 가게 되면 혹시라도 무슨 실수할 것 같으면 술 마시고 실수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감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되게 감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따라하지 말고요. 예. 너무 이상한 법이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법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술독에 빠져 있으면은요, 술 기운에 예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술 기운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몸을 어떻게 술독에 빠져버립니까? 내 몸을 어떻게 굴뚝으로 만들어버립니까? 어떤 분이 내 안에 사시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한 잔 그냥 우리 부부끼리 와인 한 잔 마시는 거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시고 막 습관처럼 만들지 마시고 다니고 하는 거.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택하신 족속과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야 돼요. 택하신 족속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회막입니다. 회막. 예수님을 믿었다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일하게 들어갔던 곳이 바로 회막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회막으로 들어올 일이 없었어요. 회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사각으로 되어 있죠. 길이가 45m인가 그래야 돼요. 높이가 9m고. 예. 그리고 또 문이 하나가 있어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에. 문이 9m예요. 옆에. 문이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맞이하는 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딱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 다리가 3개가 되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두멍 딱 들어가게, 물두멍 딱 지나가면 이제 회막이 나와요. 오른쪽에 딱 뭐가 있냐면은 거기가 이게 상이 2개가 있는데 떡상이 있어요. 6개, 6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떡을 먹어요. 그리고 또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성령 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믿어요? 그분들이 말씀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먹는 거는, 유일하게 먹는 거는 떡입니다. 말씀의 떡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보면은 내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매일 아침에 막 통독한다 해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계속 해주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잘 만났어요, 진짜. 이런 교회 자꾸 소문내세요. 예. 안 보고 싶어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딱 들어가가지고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7개 촛대가 있는 그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촛대를 딱 지나가가지고 딱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려면 그 앞에가 딱 뭐가 있냐면은 향단이 있어요, 향단. 향이 막 올라와요. 향단 딱 지나가면 거기가 뭐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에 딱 들어가니까는 사각으로 딱 있는데 그게 뭐냐, 법궤가 나와요. 제일 위에는 시운자라고 그래요. 시은자 제일 위에 뚜껑이 뭐걸로 되어 있냐?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정금이 사각의 기퉁이가 물이 이를테면은 저기 비 오면은 비가 흘러 내려가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아무것도 낼 수가 없어요. 피를 흘려서 어디까지요? 피가 흘러가지고 땅에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뭘로 받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뭘로 그냥 차단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성막이랍니다. 성막. 여러분들은 바로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 성막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막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올 수도 없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 지성소예요. 이거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그 거지에 대해서 예화를 드렸잖아요. 왕자는 왕자인데 거지 누더지같이 사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고귀한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유통되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란 말입니다. 예배 속에 들어오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속에 들어오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나라로 들어온 백성이란 말입니다.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드리는 사람. 아까 제가 성막을 이야기했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성막을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속에서 다른 거는 다 양보했어요. 예배 성소에서 딱 한 가지 내가 양보 안 한 거 있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고귀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왜 유치하게 촌스럽게 사도신경을 하냐고, 전에는 주기도문까지도 했거든요. 사도신경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조금 고급스럽게 예배를 드리면 어떻냐고 그러더라고요. 예배는요, 고급이 없고 저급한 게 없어요. 예배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야만이 예배인 거예요.
사회생활과 사회 모임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와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없냐, 이게 차이예요. 교회가 왜 다른 건물과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드리는 곳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을 통과해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택한 족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이 언제 회막에 들어와가지고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나요?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생각지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언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하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하죠. 예배의 귀한 것을 모르면은요, 위대함을 모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왜 그 아까운 돈을 가가지고 헌금한다고 싶고 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시간 낭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교회는 맨날 싸우는 곳이래요.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교회는 사회에 다들 그냥 죄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에요. 죄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죄인이 와가지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평화를 누리고 화목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덜 성화되고 아직 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덜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면은 문을 딱 통과하면 예수님 믿자마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요. 나를 죽이는 곳이에요. 나를 죽이는 곳.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뜰에만 생활하래. 뜰에만. 뜰은 풍랑도 맞죠. 태풍도 맞이하죠. 햇빛을 대야죠. 비 오면 비를 맞아야 되죠. 없어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다 그러면은 거기에 회막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뜰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직 성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들어가서 물도목을 통과해야 되고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물도목을 할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도 없어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더 이상은 나의 임재는 나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막에 들어가면서 떡상에 있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금등대에서 비치는 빛을 비추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의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 버리니까요. 사람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자꾸 어두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빛을 아직 조명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응답받았다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성령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내 심령을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비춰버리는 거예요. 환하게 비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웠던 것이 환하게 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두웠을 때는 못 봤는데 환하게 비춰버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내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두웠을 때 내가 걸어갈 때 내가 내 발 앞에 돌덩이가 있는지 아니면 구렁텅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빛으로 나를 조명하다 보니까 내 앞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구렁텅이구나, 낭떠러지구나, 이쪽으로 가야만이 바른 길이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그 기도는요, 그 향단은요, 향이 하늘로 쫙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향단에 있는 모든
좌우 동서남북을 다 막아버렸거든요. 바람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거기에 바람이 들어오면은 향단이 옆밥 그냥 연기가 좌우로 흐르는데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말에 약간 누가 사바사바 한다고 해서 그 말에 믿음까지 신앙까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해막 안에 들어가면은요, 해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막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에 바람이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 그 향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기도가 세상을 통해서 그냥 바람을 통해서 좌우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늘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해막 안에 들어갔더니만은 하나님이 해막에서 전후 좌우를 다 막아줬어요. 바람이 들어올 일이 없어요.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다 막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조가 뭐가 있었어요? 바로 나를 죽이는 거, 회개 기도. 두 번째는요, 내가 손을 씻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 이제 주님만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막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올라가요. 천사가 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요.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내용을 다 전달해 드려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곳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마른 나무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에서 마른 나무라도 에스겔설처럼 마른 뼈다귀가 다 붙어서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누려야 될 권세란 말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요? 요즘 과학이 어떤 나라, 지금 요즘 세상이 어떤 나라인데 기도 가지고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뭘 거쳤어요? 제 번제단을 나를 죽이는 순서와 그 다음에 내가 수장 물로서 통과하는 나는 죽었고 주님만이 있습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님의 떡을 먹는 말씀을 먹은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의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것과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고 만나를 먹게 되고 쌍난 지팡이에 그 생명이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마른 지팡이에서 생명이 나오는 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 돌비가 있는 거예요. 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은 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계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명을 사용하는 거예요. 계명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쳤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를 죽이는 회개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번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는 왜 이렇게 나는 안 됩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바닷속을 가르는 나를 철저히 죽이는, 나의 능력을 철저하게 죽이고 나의 경험을 죽이고 나의 지식을 죽이는 그런 세례, 그런 나를 인정하는,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시고 주님만이 일하십니다는 그런
분명한 인정함이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안 먹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게 순전하게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와서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아주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저는 분명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안 하면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삶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고 쉬어야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끔 할 수가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